오늘은 돈을 사랑한 어떤 슬픈 사람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정리하면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다, 이런 제목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는 돈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말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할 수 있는 대로 모아라, 할 수 있는 대로 주라. 할 수 있는 대로 벌어라, 그리고 모아라, 그리고 주라. 그는 열심히 버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번 돈을 열심히 저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며, 그리고 나누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 설교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말하기를, 지갑이 거듭나야 진정한 거듭난 인생이요, 지갑이 회개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돈과 물질, 그리고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의 15%는 무려 돈에 대해, 소유에 대해, 물질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통상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보다 예수님께서는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누가복음 안에서만 제가 실례를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3장 11절에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 없는 자에게 주라 말씀하십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왔을 때에 너희들이 수탈한 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군인들이 세례를 받고자 나올 때에도 너희가 남의 것을 강탈하였으니 너희 급료를 만족히 여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지난주 말씀처럼 마음에 있는 가시떨기, 즉 이생에 대한 염려, 무욕, 향락을 지향하는 삶에 대해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낭비한 불의한 청지기를 질책하시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영생을 얻고 싶어 주님께 왔으나 제자로 부름받는 일에 그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 19장에는 참으로 지갑이 회개한 인물, 즉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1장에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전 생활비인 2렙돈을 바친 과부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가룟 유다는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물질,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가에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다른 복음서, 신약성경, 구약성경으로 확대하면 수도 없이 우리는 재물에 대해, 돈에 대해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돈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보다 돈을 좋아하죠. 저만도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에 날씨가 좋아져서 작년에 입던 봄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뒷주머니에 뭐가 잡히기에 손을 넣었더니 지폐가 2장이나 있었습니다. 횡재였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과연 어떤 색깔의 2장인가 살펴보았더니 한 장은 1,000원, 한 장은 5,000원이었습니다.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새로운 바지를 입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제 호주머니에 손을 넣게 되었습니다. 카드 영수증만 있었습니다. 저명한 선교학 교수인 허버트 케인은 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깨끗한 것도 아니고 더러운 것도 아니다. 죄 있는 인간이 때묻은 손으로 돈을 만지면 그 돈은 더러워진다. 그러나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돈은 거룩한 것이다. 돈은 그 자체가 나쁘고 좋은 것 아닌 중성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돈을 이로운 수단으로 여겨 사용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이롭지 못한 도구로 사용하면 남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까지 해하는 무서운 도구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저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바 돈에 대해, 물질에 대해, 소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통적으로는 구약의 가르침은 부, 그리고 자녀, 그리고 장수가 상당한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소유만큼 성경에는 그들이 많은 부를 누렸다는 것을 언급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정직하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재물과 부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37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부요함을 의미하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우리가 잘 아는 욥은 어떻습니까? 비록 고난은 당했지만 욥은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경건성과 그의 의로움은 풍성한 재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받은 그 재물을 선행을 통해 구제함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부요함을 맛보는, 어찌 보면 물질의 거룩한 선순환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재물, 소득, 물질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 일을 자기 손으로 하여 궁핍함이 없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과 소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냥 감나무에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재물과 물질을 주는 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 일부는 하나님 나라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만을 기대한다는 의미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위로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것이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과 돈에 대해 금욕적이고 정빈한 삶을 사는 것만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목사님 이거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돈을 추구하지 않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고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무언가 돈에 대해 늘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물질과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 활동은 비신앙적 활동인 듯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히 일하고 선행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십니다. 경제활동, 노동활동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얻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는 신앙인 성 안토니오스가 있습니다. 그는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쫓기 위해 그의 모든 부요를 다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안토니오스의 청빈한 삶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가난한 농부들이 때마다 주는 음식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안토니오스의 청빈한 삶은 귀감이지만 가난한 농부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귀한 귀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청빈한 삶, 검소한 삶을 사는 뒷이면에는 그 삶을 유지하게 하는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와 재물과 소유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그리고 부와 재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리고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질에 그리고 돈에 그리고 소유물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일하게 돈의 어둠 그리고 돈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돈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할까? 저는 일반대학교 출신인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 보니까는 수많은 전도사님들이 두 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은 도서관 학파, 또 한쪽은 운동권 학파였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 한 보따리 책을 들고 공부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운동권파란 으쌰으쌰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이 끝나면 축구하고 농구하고 탁구하고 불 꺼질 때까지 운동만 하시는 분들도 참 많았습니다. 지나치게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무엇라 충고해야 될까요? 몸 관리도 하고 운동도 좀 하라. 매일 운동장에 사시는 전도사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조금 성경도 좀 읽으시고 좀 신학책도 읽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하나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읽는 사람의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반드시 전체로 읽으셔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받아내고 그 구절에 모든 삶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성경이 왜 돈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릴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돈은 사용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사용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가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품고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사람을 사용해서 자기 유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금주 어느 한 부도덕한 된장 업체의 거짓 판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습니다. 수입 콩과 MSG로 만든 된장을 100% 순수 국내산 콩과 저염으로 이 된장을 만들었다고 허위 광고를 한 것이죠. 아마 저도 이처럼 맛 좋은 된장이 있었다면 우리 처에게 좀 사누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온라인 업체에서 1위를 기록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이었습니다. 이 업체 사장에게 돈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사람은 돈을 얻기 위한 사용과 이용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어찌 어느 부도덕한 한 업체 사장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여
사람을 자기의 사업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기에 사람 사이의 형제지간 그리고 친구와 이웃 간의 날카로운 전선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께 다가와 형제 간 유산 문제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물질에 눈이 어두워 형제 간의 사랑 따위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산 분배만 보입니다. 진리이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그는 주님에게 자신에게 좀 더 좋은 판결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사람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에 눈이 멀은 것이죠. 사람은 사라지고 그는 돈이 신이 되어 그를 추앙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기에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자 말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뭐에 있지 않다? 넉넉함에 있지 않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넉넉하십니까? 마음이 넉넉하십니까? 물질이 넉넉하십니까? 우리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말이 꽤 좋은 긍정성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 참 넉넉해, 따숩게 들리는 말이죠. 그러나 여기 넉넉함은 헬라어로 페리슈오, 과도하게 철철 넘치는 과잉 상태를 의미합니다. 탐심이 우상이 되어 그는 그의 소유가 철철철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제지간에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사납게 마음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우상시하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이 풍성한 소출을 어떻게 쌓아둘까? 쌓아둘 곳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걱정 하고 싶으시죠? 돈 좀 많이 벌어서 쌓아둘 곳 없어서 야, 이 돈을 어디에다 쌓아둘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걱정이라면 매일매일 하고 싶으시죠? 18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죠? 주목할 것은 이 부자 이야기에 이 사람 외에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소출, 이 정도 재물을 모았으면 가족도 좀 있고 이웃도 좀 있고 함께 일한 일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사람은 돈 벌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는 그야말로 혼자뿐인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나뿐인 사람이죠. 그는 자기 영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처럼 애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풍성한 소출과 물건을 앞에다 두고 혼자에게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애처로운 사람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어느 노숙자 여인분의 삶을 다룬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어찌된 까닭으로 인해 서울역에서 오랜 세월 노숙하면서 험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제공한 개인 숙소에 얼마간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는 침대도 있고
그리고 작은 냉장고도 있습니다. 테레비도 나옵니다. 그런데 얼마 못 돼요. 이 여인은 짐꾸러미를 다시 꾸립니다. 어디를 가십니까? 서울역으로요. 왜 거기 가세요? 심심해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여인을 무섭게 한 것은 사람이지만 이 여인을 다시 위로할 사람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부자는 영혼이 병들어 사람조차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의 이 독백 속에 그가 말 건네는 그의 영혼만이라도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주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야, 너 이러면 안 돼. 철철철 넘치는 이 부요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라. 너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곡식 나달 한 알 한 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햇빛과 바람과 물과 공기가 담겨 있지 않는가? 너가 거둔 그 소출에는 가족을 희생하고 가난하게 살아온 일꾼들의 땀과 눈물과 애환이 담겨 있지 않는가? 어찌 다 너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의 철철철 넘치는 이 곡식과 재물이 오늘 절실히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웃들이 있지 않은가? 너의 고가를 그들의 삶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돈 내산, 내 돈 주고 내가 산 것이고 내 돈 주고 내가 사람 고용해 얻은 것이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은 나의 것이다. 나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그런데 이 짤막한 비유에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가 그의 영혼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 이 사람을 소환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어리석다고 호칭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꾸민 말은 너무나 적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평생 자신의 영혼을 위해 철철철 넘치게 그 많은 것을 모아두었는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의 삶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평생 수만 가지의 요리를 준비한 식탁 앞에서 그는 나이프와 포크를 들려던 참에 그는 삶의 종국을 맞이했습니다. 왜 이 사람은 삶이 이처럼 비극적으로 맞춰졌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을 비극적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누리려 할 쯤 호련히 그 영혼을 재물과 격리시킴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너의 생명과 호흡 그리고 재물이 다 나의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재물을 재분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한 가지 덧붙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나의 마음도 있으리라.
여기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물 있는 곳에 나의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나의 재물이 곳간 안에 있다면 곳간에 내 마음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물이 본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 부자의 재물이 자신이 헐고 더 크게 지은 곳간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다면 이 비유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겠습니까? 만일 이 부자의 재물이 함께 일한 일꾼들의 가정이 곳간되어 그 곳간에 그의 재물이 나누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가 철철철 넘치도록 얻은 잉여의 농산물이 이웃들의 삶을 곳간 삼아 그곳에 제공되었다면 이 부자의 삶은 어떻게 진행되었겠습니까? 만일 이 부자의 재물이 흙과 바람과 공기와 물과 그리고 빛을 주신 하나님 나라 그곳을 곳간 삼았다면 과연 어떠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는 실로 진정 평안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정말 많은 이웃과 가족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삶을 풍성히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영혼이 그날 밤 하나님께 소환되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의 영혼과 그의 재물을 그날 밤 갑작스레 비극적으로 찾으실 이유가 있으셨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 거기에 있다. 우리는 무엇을 곳간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앞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요한 웨슬리의 말을 정리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소명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중요한 삶의 자리입니다. 시편 128편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복입니다. 손이 수고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 것, 그리고 수고한 그 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큰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일할 수 있는 삶의 지경, 그리고 땀 흘려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미래를 위해 돈은 사랑하지 마시되 돈을 잘 모아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지 내일을 준비하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준비는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들 때마다 나눔과 드림의 삶을 의도적으로 사셔야만 합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긍정적 측면보다 돈에 대한 부정적 측면이 더욱 우려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돈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급류에 휘말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급류에서, 이 탐심의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은 사랑하여 나눔과 드림의 생활 실천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자신의 것인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소유와 물질을 잘 돌려드리는 은총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삶의 터전 속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그곳에서 물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번 돈을 규모 있게 사용하고 내일을 위하여 잘 모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마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여
돈을 오히려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사람을 보물의 곳간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